네, 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안 입던 이것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곁땀이 완전히 다 그래서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죄송했어요. 지난주에 난 그런지도 모르고 시원하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민망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망을 줄이려고. 자, 에스겔의 위대한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겠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뭔가 이루시는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황폐한 땅,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 황폐한 곳을 기름지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버려진 땅이었고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약 721년쯤에 아수르에 다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요. 보통 우리는 바벨론 포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알다시피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엄청나게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옮기세요. 그래서 아수르 땅으로 다 옮기시고, 그 다음에 유다 땅도 범죄하니까 유다 땅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거기 있는 거민들을 전부 다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옮겨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다 돌아오는, 이것을 이제 바벨론 유수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이 얘기는 바벨론 유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하냐면 너희들로 하여금 다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한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을 심다, 심죠. 우리가 그러죠. 인맥을 심죠, 그죠? 인맥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인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내가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함이 보여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 앞에 뭐가요? 누구한테 구해요? 자, 누구한테 구해요? 네 개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되기를?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자기들에게. 남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랬어요. 약속한다, 이루어지리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 얘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면 되겠지, 그냥 지나다 보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산이에요.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땅의 많은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 보편적인 은혜는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돼. 그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아주 쉽고 늘 우리가 많이 봤던 것. 1장 28절. 되게 유명한 말씀, 거의 암송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보편적인 약속, 보편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조금만 노력해도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첫 사람 아담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때는 요 말씀을 들을 때는 타락한 자도 없었어요. 그렇죠, 맞죠, 그죠? 이땐 타락할 때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음을 받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모든 인류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생육하는 게 뭐예요? 살아남아라, 이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잘 살고 계시죠? 여기 지금 얼굴 보는 건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보는 거예요. 못 살아남았으면 지금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이웃 그 지역의 교회 장모님이 돌아가신 줄 모르고 깜빡 잊고
그냥 지나버렸어요. 막 생각해 보니까 가야 돼. 그래갖고 제가 예배 바로 전에 쏜살같이 여기 동두천이라 다녀가서 문상하고 그리고 왔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생존을 못 하신 거예요. 생존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존해요?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생존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하셨습니까?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아. 그 사람은 정답이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하셨습니까? 잘 생존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거예요. 생육하라는 게 생존하라는 거, 잘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생존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잘 살아요, 그죠? 잘 살아남아요. 맞나요?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맞나요? 왜 이렇게 아닌 것처럼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니까요,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보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고작해 30명인데 30명 안에 지금 몇십억 인구가 저 바깥에서 잘 생존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여튼 생존력만 있으면 살아남아요.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이 뭔지 알죠? 애 많이 낳으라예요. 애 많이 낳으라. 가끔씩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 셋밖에 안 낳았으면서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 아직 넷 난 집이 아직 우리 교회 없어. 누가 있나요? 내가 잊어버린? 없어요. 그러니까 셋을 안 낳으면 저는 뭐라 그래요? 번성을 안 했다고 얘기해요. 자, 두 분씩 낳으셨으면, 두 명 낳으셨으면 한 명 낳으면 빨리 더 낳아야 돼요. 왜냐면 번성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둘이 죽었어. 그럼 인구가 둘 죽은 거잖아요, 그죠? 사라진 거잖아요. 그럼 번성하려면 몇을 낳아야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적어도 셋을 낳아야 돼요. 왜? 내가 죽고 둘은 또 남았으니까 쌤 하나가 더 있어야 번성.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요, 그죠?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게 안 나요. 왜 안 날까? 여러분 왜 안 낳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나세요? 이유는 다양해요. 내가 뭐 정답을 줄 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번성인데 잘 기억하세요. 마음만 먹으면 번성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죠? 이게 지금 동의가 안 되세요? 부부가 마음만 먹으면 번성한다니까요. 저희도 마음만 먹으면 번성할 수 있다니까요. 아직 돼요. 그런데 아닌 거죠.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인구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어떤 지역과 어떤 세대는 안 낳는데 어떤 세대는 너무 많이 나요. 근데 너무라는 단어가 사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계속 나요. 그 얘기는 번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 번성하고 안 믿어도 번성해. 맞죠? 왜 그래요? 보편적인 은혜, 보편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든 기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경작하기도 하고 이 땅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지금 채우라는 거예요. 충만하는 것은 숫자로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뭐 도시를 개발하고 산을 개발하고 바다를 개발하고 이것은요,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명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개발하려고 아주 혈안이 됐어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그들 안 시켜도 돼요. 알아서 개발해요. 충만하도록 이 땅 모두가 다스려져.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정복하라.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정복하고 지금은 여러분 잘 안 믿지만 막 화성도 가서 정복하려고 그러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뭐 그랬어요? 다스리라. 이것은 여러분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는 것하고 이걸 하는 것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는 것하고 이루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어떤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이 얘기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 없어요.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고 정복도 하고 충만도 하고 다스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돼.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죠? 영원히 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 나라에서 역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노력해도 요건 조금만 노력해도, 그래서 보세요. 남보다 조금만 더 노력해도 지혜가 발휘되고 남보다 조금만 더 노력해도 정복하게 되고 영역을 넓히죠. 남보다 조금 더 노력해도 다스리는 위치에 가요.
남보다 조금만 더 노력해도 생존 본능이 세지고요, 남보다 조금만 더 노력해도 어떻게 돼요?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안 믿는 사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이 정확하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따라서 그것이 기도다. 그것이 기도다. 예, 오늘 에스겔 36장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한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준 축복이었고 이걸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별도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신 에스겔 36장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한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에스겔 36장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일어나요. 심겨지지 않고요, 번성하지 않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 이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될 거야. 에덴 동산을 사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대 병법과 줍니 있다 하리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게 과연 에덴 동산일까 할 정도로 삭막해요. 정말 황무지가 많아요. 거기는 이렇게 보면 제가 간 시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윤기수 선교사가 간 시즌에는 아마 굉장히 좀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풀도 많고 꽃도 많은 시즌에 갔는데 저는 그 시즌이 아니고 거의 겨울 시즌에 갔기 때문에 거의 사방이 거의 다 누런색이 광야도 그런 색.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봄이 오고 겨울에서 우기가 오고 봄이 오면 그때부터 온 광야가 초록색이 되고 초록색이 바뀐 뒤에는 형형색색 꽃들로 도배를 한답니다. 그게 과연 에덴 같은 걸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에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천 년이 흐른 뒤에 지금 이 땅이지만 이전에는 더 아름다운 땅이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 그 땅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족속. 자, 37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그래도부터 읽겠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누가요? 이건 누구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 계속 시작.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길.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아니 어떻게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을 안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바탕이 된 것은 정말로 잘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같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자, 이 얘기 뭐냐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들은 생육했어요. 했습니까? 맞나요? 생존했어요. 생존했으니까 나중에 돌아왔죠. 번성했어요? 안 했어요?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요? 그 다음에 정복했나요? 충만했나요? 다스렸나요? 다 해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땅에 가서 번성한 가문이 있고요, 권세를 가진 가문이 있고요, 충분한 권력은 그러니까 돈을 가진, 재력을 가진 그런 가문도 나타났어요. 이 얘기 뭐냐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땅에 가든 생존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되기를 구해야만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리올 공동체에 주신 비전도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 걸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내면 그것이 어떻게 되면 따라합니다. 이루어진다.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되어지기를 구할 때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보편적인 그 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생각이 있었고, 그럼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또 보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뭐라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징벌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미래를 주는 것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고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야. 물론 여러분, 그들이 재앙을 당했죠. 어떤 재앙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당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은 너희를 완전히 없애진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재앙은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나라가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남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고대에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들 한번 보세요. 바벨론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어디 있습니까? 바사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생존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는 약속할 거야. 너희는 살아날 거야.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니 아니면 육체의 이스라엘이 이걸 따지기 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구약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우리는 이 본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성경의 내용들이 나에게 은혜가 됐다면 그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정리하고 가면 이런 얘기예요.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하늘에서 정한 것을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면, 그래, 하늘에서는 엄청난 약속을 했어. 하나님이 약속했어.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였으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천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아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래로 여러분, 신앙인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 그리고 강한 무기를 가진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늘에서 이미 정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 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여러분 계속하세요. 언제까지 계속하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너희의 수요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번성은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래 땅에 살던 그 인원들보다도 적어. 왜? 많이 죽었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올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저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여러분 칼날에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일부들, 특히 어떤 일부를 데려간지 아세요? 바벨론 땅에 참 아픈 현실인데요, 귀족들을 주로 데려갔어요. 평민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생존에 남은 자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사마리아 땅에다 가둬놓고 거기에 자폰을 시켜서 민족적인 색채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정책을 시켜놓고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모아갖고 데려갔어요. 그러면 그때 인구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끌려간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떼처럼 많게 하리라. 이전에 너희들이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내게 드렸던 그 제물을 드렸던 그 예루살렘의 양떼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그렇게 많게 하리라는 약속이 지금 본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번성, 또 다른 회복,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약속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것. 자, 결국은 이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만 할지라. 마태복음 7장에 이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된대요?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열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구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고요,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메시지를 언제 들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지금 멸망하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앞으로 70년이 남았을지 80년 남았을지 그 해를 셀 수 없는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된 땅에 가서 끊임없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동쪽으로 난 창,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으로 난 창, 여기서 동쪽으로 난 창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서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쪽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해서 계속 적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시오. 느헤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이나 아니면 이사야나 수많은 지금 멸망하는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뭔가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계속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기도를 정말 강조하는 교회예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종교들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법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도 법회도 있잖아요.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어요. 걔네는 왜 일요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왜 일요일을 해 걔네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날인데. 걔네도 따라 사는 거죠. 어쨌든 계속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면 친구는 불교 학생회장, 나는 교회 학생회장,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열심히 모이는. 걔네도 뭐 뭔가 형식이 있어갖고 절간이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절간이에요. 절간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뭔가 해요. 근데 제가 안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에겐 경배가 없어요. 제가 안 게 있어요. 뭔가 하는데 경배가 없어. 여기서 경배가 뭔지 알죠? 경배가 뭐예요, 여러분? 요걸 모르면 절간을 못 이해해요. 왜 경배가 없냐면 그들은 엄청난 신들이 그 안에 있어. 부처만 있는 게 아니야. 부처만 있지 않아요. 그 절간에 엄청난 귀신 같은 것들이 있어갖고 거기에 다 절해, 거기에 다 빌어. 그럼 얘기하면 경배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따라서 경배는 오직 한 분께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지금 종파들이 계속적으로 경배를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물론 다른 데도 하지만 가장 많이 기도를 강조하는 종교로 하면 여러분 따라서 우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리올교회가 부르신 부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많은 게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 많은데 저에게 말씀하시면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라. 지금 이 현사 16년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16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럴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편적인 약속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악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샘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찌그러졌는데 왜 악인들은 잘 되느냐? 왜 죄인들은 더 잘 되느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하죠? 그들이 잘 될 때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들은 곧 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기억하기 뭐냐면, 이 땅에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체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토록 나의 주인,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되겠지 하고 넋놓고 있었다면 아마 70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성사학자들이 그래 이게 딱 70년 만에 됐다, 이거는 아니라 그래요. 꼭 70년이 아니라 70년이 차는 해, 어떤 70년 언저리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잖아요. BC 721년. 그리고 남유다는 686년, 687년.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쪽 사람들은 70년이 뭐예요? 100년이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남유다를 통해서 약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다른 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성사학자는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된 지점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따라서 합시다, 시간을 앞당겼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이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같이 너희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 안 하면 연장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연장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연장전, 또 연장전.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뛰었어요. 엄청나게 뛰는 그 축구 경기에서 연장을 가, 또 연장을.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서는 그런, 예전에 여러분 프로야구 아세요? 프로야구 경기, 프로야구 경기가 지금은 12회까지 있나요? 맞나요? 12회까지. 야구 잘 안 보십니까? 12회까지 있죠. 예전에 15회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밤 12시까지 경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선수들 어떡해요? 그 다음날 경기는 죽을 쓰는 거예요. 왜? 진을 다 뺐잖아. 진을 다 빼는. 그러니까 연장은 따라서 다 진을 빼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뭐냐면 진 빼지 마라. 따라서 기도하면 진 빠질 일 없다. 그런 거예요. 70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지만 잘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정하셨죠?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서 정한 시간. 다시 한번, 하늘에서 정한 시간.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70년 아닙니까? 주님 70년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님 하늘에 70인 숫자를 나도 보는데 주님 이걸 어기실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70 하니까 하나님의 귀에 너무 따가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예언적인 것을 많이 풀어놓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예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죠? 근데 따라서 합시다. 다 부분적이다. 그래서 그걸 합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분적인 걸 자꾸 모으면 큰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이, 따라서 합시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만 한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기도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년 축복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연장전 갈래요? 땡기실래요? 땡깁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약속. 내가 하늘에 다 펼쳐놨어. 나는 지금 보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에덴 땅 같은 그곳, 다시 번성하는 그 땅, 초목이 우거지고 이전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된 그 땅을 하나님 보시면서 이미 그려놓으셨어. 그래 70년 한계를 정해놓으셨을 때 이것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면 100년 뒤에 될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약속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불렀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교회로 불렀다는 얘기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전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굉장히 우리나라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삼성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그 제품이 뭐예요? 주로? 건설? 주로 건설도 해요. 주로 뭐예요? 전자. 맞죠?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왔던 그 자동차 중에 르노 삼성 SM3, SM5, SM7 기억나시나요? 혹시 SM 타고 계신 분 혹시? 근데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요? 접었죠. 왜 그럴까요?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현대 가면 뭐예요, 여러분? 현대면 뭐예요? 건설? 자동차죠, 여러분. 현대면 자동차죠. 현대 주식 샀나 보다. 현대건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오늘은 뭐만 본다고. 자동차도 자동차 맞습니까? LG 하면
전자제품이잖아요. 여러분 삼성 전자제품이면 삼성은 다른 전자예요. IT 쪽이고요. LG는 IT 쪽보다도 뭐예요? 제품이에요. 그죠? 다르죠? 그럼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우리 또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그럼 전문 분야는 그 전문 분야에 인력이 투입되고 기술도 개발되고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앞당기고 그들에게서는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것처럼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개인마다 부르심이 있을 때에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빨리 주실까요? 늦게 주실까요? 더 적극적으로 하실까요? 소극적으로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 15, 16년 하면서 이제 가끔씩 간증하는 거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정도 규모의 교회들이 상당히 있어요. 조금 더 낮기도 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교단 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은 게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몇 년 전에 총회장님이 서신을 보내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딱 요 정도 숫자에 우리가 늘 항상 쓰는데 목사님 교회는 우리 교단의 몇 퍼센트에 드는 교회니까 기여를 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데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지 차라리 그냥.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보다 규모가 적은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 정도나 요 정도 밑에 있는 교회들 규모들을 보면 제가 이제 동기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식들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호를 받아요. 뭐 사건, 사고, 질병에 죽는 사람의 뭐 그냥 복잡한 일들이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 줄 알고 기도는 해주는데 뭐 우리 교회까지는 안 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제 동기들도 했는데 그것까지는 오지랖인 것 같아서 제가 다 끊고 저 혼자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너무 흐뭇한 거예요. 왜 흐뭇할까요? 보호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증언한다니까 분명할 수 있으니까 진짜 많이 보호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보호가 어떤 안전의 보호도 있지만요, 어떤 보호도 있냐면 경제적인 보호도 있는 걸 봤어요. 왜 그걸 아냐면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여파에 각 교회들마다 막 직장을 잃은 분들 또 그리고 그 직장 잃었고 1년 2년간 많은데 우리는 금방 또 취직을 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죠? 안 쫓겨나. 은혜입니다. 아니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게 되고요, 또 직업을 못 찾고 그리고 얼마나 임금이 깎였는지 몰라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11조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안 줄어. 물론 줄은 사람 조금 있지만 그러나 다른 데 평균으로 보면 그것도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켜주셨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장자의 영성을 가지고 상속자의 복을 누리는 저는 지금 뭐 하냐면 하나님 상속자 복을 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요 정도 좀 말고 약속하셨던 완전한 걸 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말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안전도 보호하시고 경제도 보호하시고 관계도 보호하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이같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좀 전문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안 하던 저기 뭐 스티커를 붙이세요 막 이러는 건데 저 잊어버려도 가서 붙이세요 여러분. 그때 못 붙여서 가서 붙이세요. 뭐라고 안 그러니까 붙이세요. 자, 주일 예배는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회로 되는 거. 기도. 금요일은 기도회일까요? 집회일까요? 새벽은 기도회일까요? 예배일까요? 그래서 새벽은 붙이라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해요. 금요일에는 금요 집회라고 그럴까요? 금요 기도. 금요 집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뺍니다. 주일은 뺍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셔서
붙이고 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인으로 오셔서 붙이고 가시고, 단 조건이 있어요. 그죠? 집에서 새벽 기도한 건 안 쳐줍니다. 다 어디 와서? 여기 와서 한 것만 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벽돌을 열심히 싸세요. 한 절반 좀 찰까 했더니 일주일에 절반을 못 찼네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도 요즘 새벽 기도에 막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정신이 좀 나갔어요.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때 막 20명도 나오고 그 밑에도 나오고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 기도하기는 오늘 기도가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저는 믿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기도의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진짜 중요한 시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즌에 제 스스로를 지금 더 겸비케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최소 외출, 최소 접촉, 최소 SNS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뭔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 제가 글이 더 잘 써져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뭐냐면 막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적어도 막 기도를 넣어놨을 때는 안 써져.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누군가 적어보고 목사님 글 쓰면 안 되는데 막 기도했던 것 같아. 어떤 센 사람이. 근데 저기 안 넣었는데도 막 글 써놓고 지금 지금 오늘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10개의 책 제목을 다 써보 올렸어요. 10개 책 제목이 뭐냐면 한국 도서 정보센터가 있고 또 우리나라 제일 큰 도서관 국립도서관에서 번호를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받으려고 올해 출간할 책들은 10권이나 되는 거예요. 니는 내려면 내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기도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온 역사들이에요. 전 굉장히 기뻐요. 지금 해보니까 물론 교재가 5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추려서 하는 것들이 지금 한 10권 정도니까 10권 정도의 ISBN 번호를 받고 바코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올 한 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할까?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실까? 다시 여러분 여기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잘 보세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뭔가 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조금 더 영역을 넓히셔서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리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이 이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소문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리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물론 그동안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도시에서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디 갔을 때 아리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면요, 이 얘기 듣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리울 교회 출신이라며가 듣는 순간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부스러워. 내가 기도했지. 내가 적어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저 딱지를 하나 붙였지. 하나라도 붙이세요. 그거라도 자랑할 게 있어야 되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다시 말해 권위가 부어지길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권위가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사는 권위라면 잘 기억하세요. 그 권위는 하나하나 여러분 개인에게 부어져야 돼요. 자, 교회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십시오. 그런데 개인에게 권위가 안 부어져서 우리가 이럴 때는 뭐래? 말짱 도루 무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왕권이 부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리엘 교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주는 거,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2022년 뭘 할 겁니까? 2021년 계속 기도하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사실은 여러분 저는 이미 벌써 2023년 거를 구하고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왕권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No. 누구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왕권은 개개인에게 부어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아멘. 나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같이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왕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 일을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없는 희망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것들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요, 보편적인 것도 여러분 분명하게 더 많이 주어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아닐지라, 아니 그건 다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 개개인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멋지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3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께서 한번 다 흘려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분요 3번씩이나 기도하세요. 왜?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3번씩이나?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갈멜산에 간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거기서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대결도 하고 불도 내리게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선지자들도 다 목베어서 처리하고 정결케 하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보면 뭐냐면, 야 이제 기근이 끝났으니까 기근을 끝내야지, 그러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바알과 아셀의 그 선자를 다 죽인 뒤에 여러분 끝났잖아요. 게임 끝났잖아요. 그럼 집으로 가면 되는데 엘리야가 안 내려가요. 갈멜산에서 뭐 하죠? 진짜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 뭐였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진짜 목적이 바알과 아셀의 선자 목 빼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목적이었어요? 왜 그러 가게 했어요? 왜? 아 이게 우리 수준이야 이건. 우리 성경 공부 더 해야 될 거야. 네. 왜 가게 한 거예요? 자, 쥐어짜 빨리. 왜 갑자기 감춰져 있고 숨어있던 엘리야를 다시 등장하게 하냐고요. 자, 힌트가 다 갔어. 왜?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3년의 기근을 끝내려는 거잖아요. 3년의 기근을 끝내라고 그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승장구하고 불도 내오고 백성들도 오고 바알의 선자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그가 산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러는 그가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번만 기도하지 않아요. 몇 번 기도하죠? 몇 번?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7번 기도하는데 왜 7번 기도할까? 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이제 내가 기근을 끝내마. 아멘.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너는 이제 가라. 아합에로 가서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얘기해서. 그러나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떤 목적이었어요? 그 모든 나라를 어지럽혔고 더럽혔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여금 뭐 하게 해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무릎 꿇고 그가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내밀고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에게 말합니다. 뭐가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요. 한 번 더 올라가라. 다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잠깐이지만 그가 거기서 30분을 기도했을지 한 번 기도할 때면 1시간 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엘리야는 그렇게 끝까지 7번을 기도했을까?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해야만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요. 이루어지기 전에 멈춰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미 다 이루었어도 이 땅이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면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과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오케이 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로 부름받은 교회, 기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원리를 알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엘리야와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합니다. 믿는 자는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중간에 멈출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이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달려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도 개인적인 가정에 하는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